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9절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2장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저는 어릴 적부터 왜 기도해야 되는지 구해도 받을 게 주시지도 않는데 저 응답이 별로 없는데 왜 기도하라고 할까? 제가 기도했던 것들은 하나도 응답이 잘 안 오던데 왜 기도하라고 할까? 근데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게 있구나. 그걸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단은 막 메시지가 막 계속 나오죠. 어떤 사람은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 문제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마태복음 12장이 그렇게 나와요. 그죠? 우리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염려거리가 많고 갈등거리가 많습니까? 그죠? 그걸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염려를 계속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만나보면요 계속 염려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거 하다 보니까 정신 상태가 파괴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가보면요 심각한 재앙이 밀려와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계속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과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죠? 우리가 염려거리도요 옆에서 계속 염려하는 소리 들으면요 그게 믿음이 돼버려요. 그게 염려 믿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우리 인생을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계속 들으면요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가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그랬다니까요. 목회 오래 하면 목사님들이 저 산에 등산 가는데 고목나무가 오래된 나무가 속이 다 허해가지고 다 비어가지고 바듯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가면서 뭐라 했느냐? 야, 너도 목회했냐? 나무 보고 너도 목회했냐? 왜 속이 환하냐? 그랬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목회는요. 성도님들이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시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게 목사는요. 굉장히 크게 데미지를 입어요. 그게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제가 전도사로 항상 얘기하잖아요. 전도사로 갔는데 경제적으로 어렵죠. 환경도 어렵죠. 다 어려운 거예요. 그 내가 결론이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까지 가더라고.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도 오늘 제가 복음을 듣게 되고 이 말씀을 계속 받는 그런 훈련의 자리에 서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언제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이거 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굉장히 다 힘들구나. 아니, 사업장을 차려놓고 막 돈이 많아서 막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기는 월급도 생활비도 못 가져가는데 직원들은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사업이잖아요. 물론 못된 사업가는 자기부터 챙기지만 제대로 된 사업가는요, 직원들부터 다 챙기잖아요. 어떤 데는 자기도 돈이 없어요. 그게 우리 현장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막 그 엄청난 공포가 밀려올 건데, 그걸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데미지를 입으면요, 우리 몸이 큰일 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간단한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그런 걸 당했는데 요즘에 가만히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저 같은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힘들까. 부모가 막 넉넉해서 막 대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려니까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가만히 보니까 요즘에 신앙생활 가만히 보니까 너무 힘들어해. 그게 우리 청년들이고 우리 후대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귀담으셔야 되고, 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내야 되고 왜 말씀을 자꾸 들으라고 하는지,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문제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그 사람이 답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판단해가지고 그게 옳은 줄 알고 결정하면요, 나중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죠. 또 우리를 그냥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크루스비라는 우리 찬송가에 보면 크루스비가 지은 찬송가가 많은데, 여러분 그 사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크루스비는 어릴 적에 눈이 안 좋아, 눈이 이상해가지고 우리 자기 어머니가 의사를 데리고 갔는데, 의사가 그게 이상한 의사, 돌팔이 의사라. 안약을 줘가지고 넣었는데 눈이 실명이 돼버렸어. 그러면 크루스비가 뭐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우리 어머니 원망하게 해야죠. 그죠? 계속 어머니 원망해야 돼. 그리고 의사를 확 원망해야 돼. 그런데 크루스비가 참 감사한 게 뭐냐? 할머니가 믿음 있는 할머니를, 엄마는 나가서 돈벌이 하니까 매일 나가서 일하고 다니는데, 할머니가 뭐 했느냐? 할머니가 크루스비한테 계속 성경을 읽어준 거예요. 이 크루스비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전혀 반대 사람이 돼버렸어. 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사람이 완전 달라졌어. 자기 환경을 다 뛰어넘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이 찬송가를, 기가 막힌 찬송가를 줬어요. 내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찬송가를 줬는데 막 기가 차요. 이건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왜 문제가 없겠어요? 잔뜩해요. 근데 우리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 속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란 말이죠. 나란 말이죠. 응? 우리 집은 어떤 집이냐? 하나님이 함께 살고 있는 집이에요. 내 사업장은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우리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 죽어야 우리 문제를 해결하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제 죽여서 날짜를 딱 정해놨는데, 중직자들 중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아니냐? 저 헤롯 대왕이 생명을 주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에 있지 않느냐?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그래서 온 교회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멀쩡한 헤롯 왕이 충이 먹어 죽어버렸어.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코로나 걸렸는지, 그때 코로나 걸렸는지, 갑작스럽게 왕이 죽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염려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나중에 큰 재앙이 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요, 이게 엄청난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뭐가 쓸데없는데 관심만 해. 그러면 큰일 나죠. 여러분, 우리 현장을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많이 가야 될 미국 같은 나라는 제가 가보고 나서요, 깜짝 놀랐어요.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 백화점 간다고 해서 가보니까요, 일반 백화점이 아니고 무기 파는 백화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기가 차잖아요. 무기 파는 어마어마한 큰 백화점에 무기가 가득 들어있어. 돈만 있으면 어떤 무기도 다 살 수가 있어. 저는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만약 미국에 태어났으면, 내가 이 복음 모르고 미국에 태어났으면, 옛날 내가 복음 모를 때 그런 나를 갖다 미국에 갖다 놨으면, 누가 나를 건드렸다, 난 가만히 안 있거든. 나 그거 살 거거든.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요,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그 무기를 소지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이 총으로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우리 후대가 가야 될 현장이 그런 현장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걸 매일 염려만 해야 되냐? 안 그래요. 여러분, 시간 되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오늘 22절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잖아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귀 먹고 눈 멀었다. 그죠? 저번 주 설명했잖아요. 헬렌 켈러가 눈도 멀고 귀도 먹고 벙어리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얘가 때를 들면 아무도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감당 못 했냐? 선생님도 다 포기해버렸어요. 심지어 부모도 포기했어요. 그런데 앤 슬러번이라는 선생님이 자기가 정신병으로 심각한 문제를 당해봤거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치유받았기 때문에 이 헬렌 켈러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게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오늘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 눈 멀고 귀 먹은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했으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바리새이 교회가 난리가 나야 돼. 이야, 진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구나 그래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 했느냐? 네가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쫓는 것 보니까 네가 귀신의 아비 같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러고 있다니까요. 귀신 역사를 치유해 주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뭐라고 하느냐? 저것들은 베레아를 섬기는 베레아 종교는 저것들 이단이다 그런단 말이죠. 이거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뭐라고 하냐? 믿음 좋은 사람은 저건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상식적으로 설명했다니까. 야, 귀신이 귀신을 내쫓으면 지들끼리 싸우는 건데, 응?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데 그 집이 서겠냐? 여러분, 지금 이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는데 그 집이 서겠냐? 그 후대가 서겠냐? 여러 가지 비유가 돼요. 부모가 늘 염려하는데 자녀가 살겠냐? 그죠? 우리는 살린다고 맨날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꿀떡만 하면 염려하고, 다 죽이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그럼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설명했다니까. 너희들이 어느 집에 갔는데, 만약에 강도로 비유했어, 강도로. 응? 네가 남의 집에 도둑질하러 갔는데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냐? 응? 지금 불신자를 뭐라 했느냐면,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라 했는데 그 마귀 자녀를 건져내는데 그 마귀를 결박시키지 않고 그걸 건져낼 수 있겠냐? 우리 목회자들이 철저 사단 결박 안 하거든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막 사단이 막 완전 진을 치고 있다는데 막 완전 뚜아리를 틀어가지고 막 진을 막. 근데 그걸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가겠냐?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죠? 예수님이 오늘 무시무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땅은 어떤 겁니까? 무당이요, 30만 명, 50만 명 가까이 돼요.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짓 하는 사람이 50만 명이에요. 몇 주 전에 인간극장이라는 특종 세상에서 나왔는데 탤런트 두 사람을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은 여자인데 이 사람은 옛날 전원일기에서 동네 아줌마로 나왔던 사람이라. 이 사람은 나이가 막 자기보다 17살인가 막 이렇게 차이 나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중풍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여자가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자기가 벌어놓은 거 다 날리고, 당연히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 신학을 해가지고 어디 교회 전도사로 가서 벌어다니까 뭐 전도사 사람비를 얼마나 줍니까? 간증하고 이런 거 조금씩 벌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 또 한 사람은요, 한 지붕 세 가족에 그 애기 탤런트로 나왔던 사람이 그 유명하네요. 걔는요, 그 사람은 한 번 이 연속곡이 자기가 출연해가지고 그 연속이 끝나면 다음에 또 계속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막 계속 불안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귀에요, 계속 여자 소리가 나고 방울 소리가 나고 막.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이건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뭐 했느냐, 구슬을 해가지고 무당이 돼버렸어. 참 희한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완전히요, 전략이 굉장히 좋은 거 있죠. 이 사람은, 얘는 원래부터 고아 출신이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붙었냐, 그 신을 넣어주는 그 큰 무당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버지라. 나이가 적어도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아버지라. 또 같이 동기로 한 해 하루 이틀인가 늦게 귀신 무당된 사람이 여자가 아니, 그것도 좀 괜찮은 뭐 연주자고 이런데, 이 사람은 자기 동생이라, 여동생이라 가족을 만들어줬어. 그래가지고 뭐 아버지 생기고 동생 생겨서 뭐 너무 행복하대. 그렇게 텔레비에 나왔다니까요. 둘과 비교하면서. 참 기가 차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왜 자꾸 성경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왜 그런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이게 나중에 집이 돼버려요. 사단의 집이 돼버리면요,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아. 당장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밀려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뭐라 하냐, 이걸 결박시켜라.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이걸 일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 했느냐, 니들이 이것을 안 믿으면 너와 나는 상관없다 그럴 정도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그랬다니까요. 너희들이 이 원리를 이해 못하면 나와 상관없는 자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엄청난 역사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많은 고민거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너무 안주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은 그 고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계속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새 힘을 얻기 시작하면요,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내가 거기에 증인이에요. 처음부터 그랬다. 전도사 처음 교회. 두 번째 교회가 오니까 막 전도문이 막 열리는데 교단에서 막 선배들이 계속 압력을 가하는 거야. 나보고 막 교만하대. 전화도 안 받는데. 아니, 내가 지금 현장, 교인도 아무도 없는데 현장 다녀야지. 자기들 전화 언제 받아? 지금처럼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야, 선배들이. 응? 내가 왜 그만하냐면 자기들이 전화했는데 내가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야. 전화 받으려면 맨날 언제 올지도 모르는 전화를 그 쳐다보고 계속 앉아있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나를 이제 꼬투리 잡아가지고, 응?
세계교회가 하지 말라는 전도운동 한다고. 그래서 오늘 나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교회는요, 나를 데리고 갈 때는 막 개척도 시켜주고 막 교인들이 원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교회를 줄 것이고 막 가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교단 사람들이 나는 다른 교단에서 왔으니까 막 계속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나만 없으면 막 자기들끼리 막 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나 막 감시하고요. 야, 이 사람 미치겠는 거 있죠. 이 복음이 아니면요, 저는 돌아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것이 뭐냐, 우리 식구가 알잖아요. 저는 사역하고 돌아와서도 그냥 앉았다니까. 반드시 오늘의 말씀 붙잡고 이제 제 방에 들어가서 은혜 1시간 딱 받고요. 그리고 잤다니까. 왜 그러냐, 잠수기까지도 어려워요. 계속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제가 은혜 없으면요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말을 살리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왜 이 말을 했는지 알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평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소망이에요. 그죠? 어떤 세력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는 없어요. 여러분을 왜 이 세상이 못 이기느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아니 문제가 잔뜩 온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것만 되어지면요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많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증거로 역사하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리스도를 듣는 순간, 믿는 순간, 그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를 체험한 순간, 그죠? 우리에게 뭐가 임했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뭐 하느냐? 항상 함께한다. 이 우리가 24시 기도란 말은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죠? 이러다가 조금 답답하면요 다시 예수는 그리스도,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답답하고 그럴 때 여러분 메시지 많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시간에는 반드시 이걸 누려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을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언제 나도 모르게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요 문제가 착착착 끝내죠. 그게 돼 있어. 하나님은요 계속 새로운 역사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분들이 계신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죠? 확신이 딱 오기 시작합니다. 이 보좌의 능력은 뭐합니까? 시 공간을 초월한다.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저는 기도를 몰랐다니까요. 아니 뭘 맨날 달라고 하는, 나는 달라고 하는 것만 기도해라. 그게 기도인 줄 알았거든. 안 그래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전 세계 흑암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구나. 내가 맨날 엉뚱을 붙잡고 뭐 역사해달라고 역사해달라. 무슨 기도 아니야 말이죠. 그죠?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기도하라겠냐? 이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 안 됩니다 이게요. 무시무시한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기도해도요 우리 후대들이 있는 그 모든 현장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
그게 시공간 초월이잖아요. 그 능력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능력이잖아요. 그죠? 이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 하느냐?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기먹고 눈 먹는 사람에게 가는데요, 완전히 그들이 완전히 치유돼 버리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뭐 네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거 보니까 네가 귀신의 아비 바알세불 아니냐 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차요. 내가 귀신의 아비가 귀신을 내쫓으면 그 집이 서겠냐? 지들끼리 싸우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맨날 데모하고 나가서 데모하고 싸우고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여기서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싸워사고 말이에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앞으로. 우리 기독교인들 무슨 여야가 있습니까? 그래, 영남 호남이 왜 있습니까? 조그만 나라에서. 우리가 남의 나라 침범 받았나요? 우리끼리 싸워서 다 망했지. 상대방이 공격할 필요도 없어. 우리끼리 싸우냐고 정신없어서 그냥 들어오는지도 몰라. 이건 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걸 모른다니까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역사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원이 바뀌는 거예요. 근원이 치유됐어. 완전히 이 응답이 오늘 또 우리 현장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요,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왜 성령이 나와 함께 하려고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왜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제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다면요, 계속 함께 하고 싶어. 그럼 그냥 놔두면 안 돼, 막. 너무 세상이 어려워. 제가 참 말을 못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아이들이 이걸 깨닫고 빨리 응답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응? 그런데 은혜 못 받도록 말이죠. 이 복음 전하는 주의 정도를요, 다 이상하게 소문내가지고. 말씀을 못 들어. 그 사람 인격 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봐야 돼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유일하게 계속 복음으로 설명하는 교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큰일 하는 사람은요 진짜 은혜 받는 자리예요. 자리에 앉으더라도 요즘은 얼마든지 미디어로 보잖아요. 진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염려라는 공포, 두려움이라는 공포가요 계속 밀려와. 사람 미칩니다. 이거 뭐 은혜 안 받으면 미쳐요. 거꾸로 불신앙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기나요? 그 속에서 불신앙에 대한 믿음이 생겨. 응?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이게 하나님이 큰 믿음, 힘이 생겨. 나를 막 넘어서는 힘이 생겨. 그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요, 여러분 지금요 가서 지금 우리나라 법도 이제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뀌냐? 기독교만 종교다 그러면요 이게 이제 아무것도 공직 생활도 못해. 그렇게 바뀌어요. 완전 왕따 시킨다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하냐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다 포기해버려. 참 저는 어린애들 보면 참 답답하다. 이걸 어떻게 이해시키냔 말이죠. 그죠? 야, 우리도 한 잔씩 해도 돼. 뭐, 돼요. 그렇게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우리 렘넌트 그렇게 해보라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그래. 막, 저렇게 막 맨날 이상한 짓 하는데 저거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가는 거 보면 이상하다 그래요. 이 복음 다 맞고 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응? 지 스스로가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 스스로가 하나님이 재앙을 저주를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저주하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계속 먹는데 그 몸이 견딥니까? 못 견뎌요. 간이 다 녹아버리는데 견뎌요? 못 견뎌요. 그거 뭐 그냥 이거 한두 잔 아무것도 아니지 계속 먹어봐. 내가 그 증인이잖아요. 저는 뭐
우리 애들이 나보고 뭐라 하냐? 아빠는 술을 옛날에 무슨 술을 먹었냐 그래. 기가 차잖아. 무엇을 이렇게 많이 먹었길래 그러냐 그러더니 막걸리 먹어, 막걸리. 도수도 없는 막걸리 먹었는데도 다 나가버리는데. 여러분요, 자기 스스로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응? 자꾸 온다니까 이게 이상한 것이 와요. 그걸 완전히 말씀으로 기도로 이기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말씀, 언약이 있어요. 이것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으면 기도도 안 돼. 그때는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들었냐?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똑같이 들은 것을 또 반복해서 쓰고 또 반복해서 쓰고 반복해서 쓰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 저는 뭐 우리 성도도 살려야 되지만 사실은 나 살리려고 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살아야 다 살잖아. 목사가 막 강대상에서 계속 막 이게 밀려오면 살겠냐? 성도들 다 죽이지. 나는 목회자 때문에 성도가 다 죽는 거예요. 왜냐면 늘 염려스러운 얘기했었고 확신 없는 걸 얘기했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 그건 은혜가 없어서 그래. 그죠?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요, 막 계속 똑같은 메시지를 일주일 내내 현장 가서 얘기하고 다녔다니까.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후대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사단이 결박되게 돼 있어. 이 성령이 언제 역사하냐? 찬양할 때, 성령이 말씀 들을 때. 왜?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지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가르치든지 말씀을 증거할 때 막 성령이 가장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영적 전쟁할 때 막 성령이 가장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우리나라 군인들이 막 가서 싸우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죠? 뒤에서 막 도와줘야지. 성령이 역사하면 사단이 결박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결박되게 돼요.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딱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이 진리를 깨달으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진리를 못 알아들으면 나와 상관없다 그랬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와 상관없는 거다 그랬어요. 나와 상관없는 짓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 축복을 누려야 하잖아요. 목사님, 그런데 왜 내게 문제가 와 있습니까? 이거냐, 철저히 발판이야. 나 같은 사람을 살리라고 발판이 탁 나온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필리핀에 가니까 막 우리 사역자들이 응답을 받아서 자기 가정에다가 교회도 세우고 망대도 세우고, 우리가 그 현장을 딱 보면서 그 현장이 다 어디냐, 판자촌에 막 꼴딱꼴딱 하는 데로 막 지나가서, 그 내가 그 필리핀 사람 모아놓고 그랬다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내라. 필리핀이 어떤 나라인 줄 아냐? 당신들이 당신 나라를 모르잖아. 응? 당신네 나라가, 우리나라가 전쟁 치를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야. 응?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체육관 하나가 없어 우리나라에. 그래서 저 서울에 장충체육관을 지어준 나라예요, 당신들이. 그런데 언제부턴가 당신들 나라 우리가 거꾸로 뒤집었겠어. 응? 우리나라가 왜 때문에 이 하얀 축복을 받은 줄 아냐? 세계 선교하라고. 응? 당신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보다 원래 잘 사는 나라야, 당신들이. 이 사람들 뭐 얼굴이 빛나는 거 있죠.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끝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를, 저주를 다 담당해 버렸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그때부터 뭐냐? 완전히요 사단이 오늘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응? 오늘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요 사단의 종이 아니에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능력자예요. 능력자. 응?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는 저주의 세력은 예수로 떠나가라. 내 앞길을 막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안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뭐가 벗어요? 영적인 병들 그죠? 여러분 생각 속에서 막 계속 두렵게 만드는 거. 응? 이 마음 속에서 막 계속 두렵게 만들어. 요거부터요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뀔 만큼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염려가 바뀔 만큼 이게 어느 정도 되냐 오늘 마태복음 12장 오늘 저 뒷부분에 43절 45절에 보면 마귀가요 자기들이 집을 나갔다가 살 데가 없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봤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던 집이 마귀가 어디서 삽니까? 사람 속에 살잖아요. 이게 예수 믿어가지고 쫓아났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요 이 집만 깨끗하게 비어 있어. 그래서 자기 혼자 온 게 아니라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이거요 영적인 걸 모르면 더 완악해져 승자가. 7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완전 집구석을 다 망쳐놨어. 우리는 집이 비어져 있는 집이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에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와 계신 집이에요. 응? 마귀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와 계신 거예요. 우리한테는. 우리는 비고 소재하는 그런 집이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으로 다 거하시는 집이란 말이죠. 어마어마한 역사잖아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주님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주셨다고 했는데 이게 안 믿어진다. 이걸 믿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솔직한 기도잖아요. 그죠?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느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이게 큰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부터 이 기도와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믿고 있으면요. 가지도 않았는데 그때부터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저 가나안 땅 가려고요. 쭉 나오다 보니까요. 어디로 가고 있느냐? 홍해 막. 응? 그것도 폭이 막 12km 막. 아니 저기 금방 건널 수 있는 폭도 있는데 막 가장 긴 폭으로 들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뭐 불평불만인 거야. 우리가 뭐 여기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려고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느냐 막 불평불만을 내리막 그런 거야. 근데 모세가 뭘 봤냐? 아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은 주위에 천군을 동원하시는 것이다. 다 믿은 거예요. 따라와. 너희들이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봐라 그러잖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도 전에 홍해에 주위에 천군을 다 동원시켰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현장 가기도 전에 이미 이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또 뭐라고 합니까?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첫 번째 뭐라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의 천군이여 천사여 그랬어요. 응? 여러분이 하나님 언약 붙잡고 가기 때문에요. 그 언약을요 사실인 걸 인정하기 위해서 누구를 동원하느냐? 천사를 동원하신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지간하면 내 소원 기도 제목 그거 안 해도 돼. 예수님 다 알아. 오늘 이 영적 기도 하라니까요.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는 거,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 늘 염려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이 저주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기도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 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의 천군이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사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의 천군이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우리가 막 죽도록 해야 된다는데 뭘 죽도록 해요? 우리가 뭐 할 게 하나님 앞에 뭐 할 게 있습니까? 할 거 없어요. 우리는 말씀 붙잡고요. 조금 필요한 거 그냥 하면 돼. 그냥. 응? 뭘 그렇게 막 심각하게 막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뭘 할 게 많겠습니까? 없어요. 세 번째도 뭐라 했어요? 22절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있는 너희의 천군이여 그랬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응? 여호와의 임재의 현장이라고 했잖아요. 임재의 현장. 그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임하는 너희의 천구 천사여 그랬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현장에, 그죠? 하늘의 군대가 동원된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죠.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그죠? 산헤립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막 딱 서가지고요. 다윗 왕 그 다음에 훌륭한 왕이라 하면요, 히스기야 왕이요. 왜냐? 히스기야 왕인데 이 사람이 얼마만큼 대단하냐? 저 모세 시대에 붙잡고 있었던 뭐 이런 뭐 홀대 이런 거 다 없애버렸어. 왜? 다 우상이라고 없애버려. 저 강대국에 조공을 바쳤던 것들을 다 끊어버렸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왕이. 목사가 한 게 아니야. 왕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 정책을 펴고 이 민족이 되자 그랬는데 막 하나님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요, 아마 그 왕의 말을 백성들이 잘 안 따랐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이고 왕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저 강대국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오직 우리만 하자. 그러니까 이거 미국 없이 살고 뭐 중국 없이 살고 저 강대국 러시아 없이 살고 일본 없이 살 수 있냐 막. 어떤 사람은 일본파, 어떤 사람은 미국파, 어떤 사람은 중국파 막. 난리가 아니겠죠, 그죠? 더군다나 목사도 아니 왕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저 살리는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 야 히스기야, 네가 내 명령을 안 따르고 우리나라에 세금을 안 내? 그러면 내가 너를 박살내지. 어? 그래 한번 해보자. 네 조그마한 나라가 강대국 힘없이 니들이 살아? 뭐 쳐들어와가지고 죽이겠다는 거죠. 그때 뭐 사내님도 막 순간적으로 뭐 당황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의문을 막 그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거 다 갖다 주는데 안 받아. 나 그거 필요 없어. 네 목이 필요해. 그래서 막 너무 당황해서 막 저 애굽 나라에다가 우리 좀 도와달라 했더니 뭐 니들 뭐 강대국 안 도와줘도 된다며. 히스기야가 알아들었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문제 하나님밖에 해결이 안 돼요. 어? 그 밤에 히스기야 왕이요 산헤립 군대의 그 조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죠. 하나님 앞에 딱 나왔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래서 오늘 저 하나님도 모르는 저들의 말을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전 세계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그것밖에 없어요. 완전히요 하루아침에 다 송장을 만들어 버렸어.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뭐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죠. 아까도 설명했어. 막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저 베드로를 죽이려고요. 헤로드 왕이 완전히 막 잔치를 벗어놓고 전 이스라엘이 모여가지고요. 이 오직 그리스도하는 베드로를 목을 쳐버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뭐 온 교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왕이 막 갑작스럽게 충이 먹어 죽었대. 저는 충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김정수 비장로가 자기네 동네에서 있었던 일을 나한테 설명하더라니까요. 자기네 동네 어떤 사람이 충이 먹었는데, 이 벌레가 막 몸속에서 왔다 갔다 해서 막 훅 튀어나오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기관을 다 죽인대. 자기 당신 우리 장로님 기억하는지 모르는데 나한테 그 얘기 하더라니까. 우리 전령에서 목회하는데, 그래서 내가 충이 뭔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끝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평안하게, 여러분 문제 왔을 때 그냥 거기에 들어가지 말고 잠깐이라도, 그죠?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기도 속으로, 그때에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순간에는 뭐냐? 내가 보좌의 능력으로, 그죠? 우리의 모든 현장을 여행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기도 여행. 우리 자녀들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어가면서요, 속으로는요, 생각으로는요, 우리 앞길을 막는,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는, 우리 사업과 직장의 문을 막는 흑암을 계속 결박하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행이라니까. 저는 막 기도할 때 제일 재밌어. 전 세계 선교 현장을 막 흑암 다 때려잡아버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역사는 막 사업적인 역사는 흑암을 다 때려잡고 막 바운다리가 너무 커. 우리 교회는 교인 막 많지도 않은데 막 부산부터 해가지고 대구로 해가지고 막 상주 해가지고 쫙 들어오면 사천 진주까지 막 들어오면 얼마나 큰지 몰라. 저 막 거제도도 있다니까 우리 교회는. 하여간에 뭐 저는 그래 굉장히 큰 거예요. 그죠? 다 우리 성도들 계신 데가 다 내 기도 바운다리니까, 그죠? 그래서 뭐 하느냐? 말씀과 기도로 영적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죠? 요 영적 막 성령의 역사로 막 흑암만 결박시키는 게 아니야. 막 하나님 우리 성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유치부 렘넌트가 목사님이 다 명단을 놓고 교인들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데 지 이름만 빠졌다고. 왜 내 이름은 빠졌냐고. 그래서 이 렘넌트 명단 다 집어넣었다니까.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막 모든 현장마다 넘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도행전 2장이야.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모든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는 눈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사람 보는 눈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문제 보는 눈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요, 큰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누리시는 귀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세상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와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불신자 많아요. 여러분, 그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우리의 신분이 그런 신분이에요. 그죠? 이 보좌, 하늘과 땅의 권세, 이 능력이 내게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또 우리 현장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리는 신분을 주셨고, 이 사단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내 힘, 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염려로 근심으로 밀려오는 모든 저주의 세력들, 사단의 역사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앞길을 막고 우리 렘넌트들의 자녀들 앞길을 막는 모든 저주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과 역사들로 늘 충만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어림을 당한 성도들에게 이 시간도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고 우리 성도님들 질병을 어림을 주는 모든 저주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경제의 문을 막고 전도와 선교의 문을 막는 모든 악한 영들을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이웃하고 미혹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모든 저주의 세력을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임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문제 속에, 사건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불 가운데서도 누렸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